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13절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이르되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며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부터 17절. 여기에는 다니엘의 등장과 다니엘에게 준 왕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벽에 쓰여진 글의 해석이 불가능했을 때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에 성공하면 줄 큰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고 있죠. 그렇지만 다니엘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겠습니다. 상급은 거절하지만 해석은 하겠다는 거죠. 중간 부분인 18절부터 21절, 여기서는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높이셨고 왕이 되게 하셨을 때 그가 교만해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폐위가 되었고 짐승과 함께 비참하게 거함을,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증거하기 위한 서론으로서 이 중간 부분은 쓰임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이야기한 후에 벨사살의 죄악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귀족 1000명을 초청해 놓고 왕후와 후궁을 함께해서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의 신들을 찬양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왕처럼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을 낮추지 않고 교만해져서 오만한 행동을 책망한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다니엘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능력을 발휘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능력을 발휘한다. 벨사살 때에 다니엘은 잊혀진 사람이었죠.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 때는 잘 나갔지만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서 다니엘은 제야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안한 것처럼 보일 때는 아무도 다니엘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벽에 글이 씌워지고 그로 인한 공포가 위기처럼 엄습했을 때 왕은 다급하게 다니엘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인간의 공포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신적인 감동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위기는 인간의 관점인 것입니다. 위기 때는 그래서 신적 권세와 감동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련된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기억되어지고 초청되어지고 결국 위기를 해결하는 데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문제 해결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공직에서 물러나서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로 인해서 힘들고 초조했을까요? 더 이상 사람들이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공직에 나의 데스크가 더 이상 없구나.
나에게는 이제 인사권도 예산 집행권도 없구나. 아마 이전에는 사람들이 서로 다니엘을 만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끈 떨어진 연처럼 아무 직함도 권세도 세상에 능력도 없어 보이는 다니엘을 사람들은 찾지 않고 다니엘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초조했을까요? 잊혀지는 게 두려웠을까요?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의 스트레스는 아마 이걸 것입니다. 내가 잊혀지면 어떡하지? 나의 인기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스트레스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권력을 이어가려고 기를 쓰고 있죠. 모임에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더 대중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발버둥칩니다. 다니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습관대로 개인적인 경건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 전념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풍성히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온 마음 다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기나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초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언제나 신적인 계시와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그를 찾았고 그는 다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기 해결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평소에 주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그 내공으로 쌓여진 그 마음의 양식 가지고 마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잊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아니면 내가 존재감이 점점 없어진다고 생각될 때 나는 그것으로 인해 편한가요? 아니면 초조한가요? 내가 잊혀지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 그로 인해 불편해서 내 존재감을 나타낼 무엇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 뿐이죠. 사람들이 찾건 찾지 않건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묵상되어지고 그의 통치 이념인 하나님의 사랑이 실행되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에게 중요할 뿐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살면 어떠한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힘써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각인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닌 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내 안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위기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해석을 성공하면 성공 보수로 재물과 관직을 제안했습니다. 그만큼 초조했다는 거죠. 불안하니까 갑자기 놀라운 약속을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예물은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저는 다만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벨사살에게 중요했던 재물과 관직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세상이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나?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만일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것을 좋아하고 세상과 똑같은 것을 열광하고 세상과 똑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중요한 게 안 중요해지고 세상에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뇌물을 받았다면 믿은 후에는 받지 않습니다. 믿기 전에는 돈이 중요했지만 믿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옆에서 불신자가 그럽니다. 남들 다 봤는데 너 혼자 그러고 있냐고. 네, 혼자 그러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돈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내 심령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도 필요하면 잘했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거짓말하고 나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더라도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으로 얻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얻는 내 삶의 윤택감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바뀐 다른 가치관으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의 부패 막을 수 있습니다. 암흑처럼 짙어가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링 위에 불려 나왔고 그 링 위에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있음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잊혀지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갈고 닦여진 신적 권세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끝까지 불려 나오지 않아도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의 가치관 속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잊혀지는 느낌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힘쓸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죠.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혼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영적 내공을 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 때문에 그 속에 축적되어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축복이 오늘 아침에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동행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위기라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의 도구로 드려질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 돌보는 가족들과 의료진, 백신 개발자들, 정책 당국자들,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심령과 육체와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힘든 분들 기억하면서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 사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최 목사님, 사모님의 삶에 또 사역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그분들의 심령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교회와 성도들과 미국 사회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